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복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이죠.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추수절기에 맞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10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더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은 프로가 이제 개편이 됐는지 모르지만 EBS에서 금요일 저녁 8시에 나눔이라는 프로를 방영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의 그 눈물겨운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눔의 손길을 펼쳐야 할지를 방송하는 거거든요. 에티오피아에 사는 어느 여인은 아이들 셋을 남겨놓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엄마는 하루 종일 들판을 헤매며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읍니다. 이거를 힘들게 머리에 이고 지고 가서 장에 가서 파는데 겨우 500원 받습니다. 그 돈으로 옥수수 가루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이들 셋을 먹이기에는 옥수수 가루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제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며 하루 종일 굶은 아이들에게 죽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또 내일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먹일지 그 걱정에 고단한 몸이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우간다에서는 엄마는 병들어 누웠는데 배고픈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흙을 먹습니다. 흙을.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정말 눈물 납니다. 당장 달려가서 먹을 걸 주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 안타깝지요. 여러분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서러움 중에 가장 서러운 것이 배고픈 서러움이라고 합니다. 미얀마에서는요, 부모에게 버려지는 고아 아닌 고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얀마 그 빈민들의 삶은 너무 끔찍해요. 정말 막대기같이 그 피쩍 마른 아이들이 여러분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더러운 시궁창에서 뭔가를 먹을 것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그 아이들이 학교는 생각도 못하죠. 네. 우리가 똑같은 지구라는 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삶의 모습이 이렇게도 다를까? 네. 6.25 사변이 끝나고 과거 60년대 우리나라도 여러분 비슷했습니다. 아침이면 바보들어 다니는 전쟁 고아들이 여러분 많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니 여러분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외국에서 보내주는 밀가루, 옥수수 가루로 연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이제는 굶주리고 헐벗은 수치는 이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배부른 나라가 됐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나? 아니 이 자식들을 뭘 먹이나? 이 자식들을 어떻게 또 입히나? 공부는 시켜야 되겠는데 저거 학교 월사금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나? 그런 걱정의 짐을 지고 여러분 참 힘들게 살아왔던 그런 시절이 여러분 우리들 다 부모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 걱정보다는 더 건강하게, 더 편하게, 더 품위 있게 살기를 바라면서 더 많은 복지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고난의 때를 지나고 우리가 복된 이 시절을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배부르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 날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저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영혼의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으로 내세의 영원한 복을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 영생 복락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여러분 고생하고 살면서 참 지지리도 복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복 받기란 참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세와 내세에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얻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 다 복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복 없는 자가 없어요. 다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나라에 가는 것이 복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다시 죽어야 하는 사망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소유한 자는 이미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첫째는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에서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세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이 말씀은 앞에 언급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과 비교되는 말씀이죠. 이런 여러분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 사람들은 아무런 보답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보답도 해줄 수 없는 이런 자를 대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답을 기대하면서 선행을 베풀고 대접하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왜? 그거는 거래입니다. 거래. 그죠? 보답을 기대하는 자체가 벌써 이렇게 복이 없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착한 농부가 무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농부는 원님이 고을을 잘 다스린 덕에 농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해서 아주 몸뚱이만한 무를 가지고 가서 원님께 드리면서 말했어요. 올해 무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다 원님 덕입니다. 그리고 무를 드렸어. 원님이 그 착한 마음씨에 참 감탄하면서 여봐라 이방 뭐 좋은 거 들어온 거 없느냐. 그러니까 이방이 좋은 황소가 한 마리 있다고 그랬거든요. 원님이 내 저 농부의 고마운 마음을 어찌 그냥 받겠느냐. 그 황소를 착한 농부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 농부는 무 드리고 황소 끌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마을에 아주 마음씨 고약하고 인색한 농부가 있었는데 소문을 들었거든요. 요게 생각하기를 무 하나 가지고 가서 황소 한 마리 가지고 왔으니까 황소 한 마리 가지고 가면은 땅 몇 마지기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황소 한 마리를 가지고 원님에게 갔습니다. 자, 원님에게 원님 이렇게 잘생기고 튼튼한 황소는 처음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원님 덕입니다 하면서 드렸어요. 원님이 다시 뭐 좋은 거 없느냐 그러니까 이방이 잘생긴 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음씨 고약한 농부는 원님에게 황소 한 마리 바치고 무 하나 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답과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은 이게 복이 없어. 여러분 놀부 심보 잘 알잖아요. 그죠? 멀쩡한 제비다리 분질러 놓고 쌈해주고 복 받기를 바라는 그 놀부 심보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기대하는 선행은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이웃을 돕고 그리고 자선하고 하는 것은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우리가 이 사랑의 동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성경 룻기의 아름다운 이야기 아시잖아요. 베들레헴 땅에 살던 유대 여자 나오미는 기럨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그냥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을 만났습니다. 나오미가 여기서는 살기가 어렵겠다. 우리 그래도 이민 가자.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사는 모압으로 이민 갔어요. 가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몇 년 살았지. 그곳에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이제 며느리로 얻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두 아들도 다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시어머니 과부, 큰 며느리 과부, 작은 며느리 과부 셋만 덜거리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내 생에 왜 이런 불행이 생겼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게 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땅, 내 고향 땅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가 이 이방 땅으로 이민 온 까닭이다. 그런 이제 깨닫고 나 다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섬기던 그 땅에 가서 내가 살다가 죽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젊은 며느리 둘을 놓고 너희들은 이제 나 따라올 필요가 없다. 너희들 장래를 너희가 알아서 선택하고 가거라. 그랬는데요. 큰 며느리는 이름이 오르바거든요. 이 오르바는 괜히 헤어진 아쉬운 척 하면서 어머니가 그냥 이제 너희 길로 가라니까 갔어요. 기다렸다는 뜻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며느리 룻은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같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향 땅이지만 돌아왔어도 생계가 막막해요. 때는 보리 추수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롯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삭을 주워 온 걸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보아스가 보니 아니 마을에서 못 보던 젊은 여인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어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주인님, 그 수년 전에 저 모압 땅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 아시잖아요. 그 나오미가 세상에 아들 둘 다 죽어버리고 저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그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이삭 주워다가 잘 봉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아스가 그러냐? 참 착한 여인이다.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일꾼들 다 집합. 아직 추수할 건 많은데 오늘부터 보리단을 너무 꽉 먹지 마라. 그리고 일부러 좀 흘려라. 일부러 밭에다 좀 흘려 넣어라 이 말이야. 왜? 나오미가 좀 많이 추수하고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그때도 여러분 그 땅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양식이 우아한 자들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거든요. 밭 주인이 이삭을 못 죽게 했어요. 법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 가서 양식하게.
그래서 보아스는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나오미 많이 주워가고 가난한 사람들 풍족을 주워가라고 밭에다가 뿌려놨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세요.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그런 따뜻한 마음이죠. 근데 이 일로 나중에 보아스와 룻은 이제 러브 스토리가 시작돼요. 결국 둘이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도와준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에 사람이 갚아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상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에서 상을 기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16절에는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금식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율법적인 그런 신앙도 이미 다 자기 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의 상, 이 세상에서의 보상, 이 세상에서의 갚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빈털터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미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성경 두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23절입니다. 그 말씀은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때문에 세상 죄악,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세상 풍속 이런 거 우리가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한 쪽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상이 큽니다. 또 세상에서 받을 것이 없고 갚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상이 크고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대접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죠. 세상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을 먹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100년 안에 다 숟가락 놔야 합니다. 하늘에서 잘 먹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먹지 못하면 이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실컷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므로 곧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군중들은 다 실망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부르고 복 있는 게 아니라 당장 이 땅에서 배부르고 복 있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 듣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음부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찌꺼기 얻어먹던 나사로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불꽃 가운데서 이 고통을 당하고 목이 마르니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 한 방울이 아쉬워서 그랬습니다. 이제 배부른 떡은 여러분 구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물 한 방울, 많은 물도 아니요, 한 방울 물을 구합니다. 그렇게 지금 목이 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난한 자, 복 없는 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역전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나사로는 갚을 곳이 전혀 없는 거지였습니다. 부잣집 문 앞에서 개들과 함께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하면서 세상에서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갚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이 부자가 이 갚을 것이 없는 나사로를 선대하고 사랑을 실천했다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된 내세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 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있어야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복 있다,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청춘입니까? 금방 나이 들고 늙어집니다. 언제까지 건강합니까? 나이 들고 늙어지면 여러분 다 약봉지 쌓아놓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 금방 우리의 생명은 시들은 꽃처럼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언제 꺾어질지 모르는 상한 갈대니라. 성경은 우리 존재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해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고 사는 것, 그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이 복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의 20%가 굶지 않고 먹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세계 그 식량 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각 나라 사정을 다 여러분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전 세계 20%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말에 부자 하나면 세 동네가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독식하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독식하면 다른 사람은 가질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언제까지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위한 양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사십니까? 내 영혼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관심을 여러분들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최대의 관심은 뭡니까? 음식과 건강입니다. 장수하기 위해서 적게 먹으라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양만 먹으라고 합니다. 튀긴 음식과 짠 음식도 멀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수식품, 다이어트 모두가 다 배부른 자들의 소리입니다. 이게 맞기 싫은 매는 맞아도 먹기 싫은 음식은 못 먹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말도 다 배불러 하는 소리예요. 지금도 굶주리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여러분 배부른 자의 소리예요. 이게. 인간 사회는 언제나 두 개의 계급만 존재한다 그랬어요. 식욕보다 먹을 것이 넘치는 계급, 또 하나는 먹을 것은 없는데 식욕이 넘치는 계급.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사람과 너무 못 먹는 사람이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식탁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먹는 것, 이게 여러분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조금만 나누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줄 수 있고, 여러분 약도 줄 수 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월드미션에 매달 3만 원씩 여러분 기부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벌써 10년 넘게 그렇게 매달 3만 원씩 기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참 훌륭한 일 하시는 거예요. 또 미얀마 굶주린 아이들 먹이자고 쌀 헌금도 꾸준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굶주린 아이들 먹이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여러분 복 주시고 잘 돌봐 주실 것입니다. SBS에서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희망TV라는 프로가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거기에 정혜리 씨 알죠? 탤런트 정혜리 씨하고 김혜자 씨하고 두 분이 게스트로 초청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벌써 20년 전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아이들 위해서 후원하고 했던 이런 사역들을 보여주면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냥 굶주리고 병들어서 살 것 같지도 않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여러분 다 학교 교육도 마치고 엔지니어가 되고 또 꿈을 가지고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하는 건 뭡니까? 그때 그 후원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후원 때문에 내가 학교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들의 그런 불행한 이웃들을 위해서 앞으로 나누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20년 세월이 지나 그들이 자라났을 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꾸준하게 그들을 돕고 후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참 그거 보고 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나눔에 동참을 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를 때 굶주리는 아이들을 생각하시고, 오늘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분들은 그 아이들이 옥수수 죽이라도 하루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금씩 나눔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성탄 예배를 드리기까지 며칠 남았냐면 35일 남았습니다. 35일.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하루에 1,000원씩을 모으면 35,000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성탄절에 저 미얀마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양식으로 우리가 보내주면 얼마나 좋은 성탄절 선물이 될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면 오늘부터 내가 그 배고픈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성탄 선물을 좀 보내자. 하루에 1,000원씩 모으면 이제 성탄절날 35,000원. 그걸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헌금 봉투에도 따로 구별해서 여기 쓰세요. 사랑의 선물 딱 써서 내시면 우리가 그것이 미얀마에 여러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런 자에게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그래,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을 선대한 여러분들을 천국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영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